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즐거운 설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설날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3,500만 명이 이동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서울 부산 간 그 도착 시간이 5시간 반 지금 그러게 늦어지고 있고 28일이 가장 피크로 7시간 40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고생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 소속감,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걸 충족시키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갖죠. 근데 그만큼 또 명절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는데요. 그래서 첫째로는 잘 아다시피 여성분들도 그렇고 요즘 이제 남자들도 많이 애를 씁니다만은 명절 노동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소 가사노동의 3배래요. 3배. 놀랍죠. 예전에는 아주 그냥 혹사됐죠. 그냥 혹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하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시자 붙으면 무조건 다 상전이잖아요. 그냥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물론 남자들도 이 처갓집 가면 다른 때보다 더 불편하죠. 다른 때 불편하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성인들의 54%가 설 증후군으로 그렇게 설날을 이제 겪고 나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절은 망절이다 그런 말까지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더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더 추가되는 스트레스. 그것은 뭐냐면 안 믿는 가족들도 함께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 차례도 지내야 되고 또 성묘도 갈 때는 성묘도 가야 되고 이 정월달에 성묘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날. 원래 설날에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추석으로 이렇게 성묘를 간다고. 근데 그런 문제, 이 제사 음식 이런 문제들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 명절날 친척집을 방문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특별히 이 설 명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만 잘 주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설 명절 또는 추석이든 어떤 명절이든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설 명절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기간으로 여겨야 돼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비상 상황처럼 여겨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40.6%가 명절날 차례를 지내요. 차례를. 이 효 문화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명절날 차례. 가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 들어왔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올해로서 딱 141년 됐어요. 가톨릭은 241년 됐습니다. 근데 그 가톨릭은 비교적 우리보다 빨리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제사를 허용했어요. 조상들에게 절하는 거 그런 걸 허용해 버렸어요. 가톨릭은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장소에 문화를 적극 이렇게 수용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은 자에 대한 그 제사나 또는 그 절 이런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 음식 같은 거 먹는 것도 굉장히 꺼리낌 하는 거예요. 어떤
잘 믿는 성도님이 시골에서 옆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이 제사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내가 기독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져다 줬다는 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화가 난 거예요. 이 성도님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기독교인 줄 뻔히 알면서 제사 음식을 갖다 줬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보는 앞에서 구정물에다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분은 이제 평생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라는 걸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참 지금도 이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귀신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도 우상으로 믿으면 우상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으로 여기면 작동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면 진짜 우상은 그 사단이 속임수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질 것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그 제사 음식이라고 그거 먹으면 되겠냐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먹어도 귀신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귀신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굳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동양권에서는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살아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사람들도 죽으면 이 부모님을 신으로 모십니다. 신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양의 많은 국가들은 신으로 모셔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죽은 부모님은 그냥 신이에요. 신. 복을 빌고 잘 지켜달라고 그러고 신이죠. 안 그래요? 죽은 분에게 제사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명절 때 이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같이 이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막 절도 넙죽넙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후회하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설 명절이나 이런 명절 때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지켜나가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분위기 속에서는 계속 그 분위기에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이 자기 처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막 그리고 유혹을 해요. 이거 괜찮아. 그냥 그냥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야. 예의를 갖추는 거야. 예전에 신사참배할 때도 그렇게 교인들을 유혹을 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많이 휩쓸렸어요. 이거 그냥 예절이야. 동방요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신에 대한 그 이방신에 대한 그것도 살아있는 황제 숭배에 대한 절이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절은 어쨌든 하지 말자.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은 뭐 먹기도 하고 그거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술은 먹어서도 안 되지만 술 자체는 또 죄는 아니니까 또 그 영적인 큰 데미지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절만큼은 정말 안 하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길 수도 있어요. 야, 절도 안 하고 말이지, 절이라도 하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굳게 마음을 잡수시면 비록 이상히 여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어요. 진짜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신들을 섬겨요. 여러분, 일본에는 800만 개의 우상이 있대요. 800만 개의 우상. 어마어마하죠.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우상이 있대요. 뭐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신들이 조항신, 뭐 무슨 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창조주, 창조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큰 자부심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창조자가 없습니다. 모든 이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왕에게도 큰 절을 하고 부모님에게 세배도 하고 큰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런 굳은 믿음을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더욱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례 지낼 때 절하고 그러면 어디 밖에 나가 있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서 서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절 안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 잡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굉장한 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축복하면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는 귀한 모본이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는 믿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쟁 대신에 사랑과 섬김을 보여야 돼요. 사랑과 섬김.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제일 민감한 대화가 뭐예요? 특히 요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모이면 이 정치 문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그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부자지간에도 이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민감해요. 그런데 이의라고 한다면 뭐 이의가 될지 1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교 얘기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다르면 이것 때문에 격돌하고 관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인 그런 완전히 다른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거지 꼭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배경이 다르고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어둠에 있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갈등, 서로 원수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로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또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말씀을 생각하면 참 딜렐마예요. 딜렐마.
갈등이에요, 갈등. 이 말이 맞은지 서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참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에 무거움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더러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절대 피하시고 그 기회에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우리가 결심합시다.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 성도들 외에 누가 가진 자가 없잖아요. 성도들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거나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7절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갈등하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책망하고 왜 그 음식도 못 먹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영적 상태,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문화를 극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해. 근데 왜 너는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형님도 사실 대단히 이 문화적 갈등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철저히 문을 잠그고 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깨우치십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천사를 보는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문화적 편견을 깨뜨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때 봤던 환상이 뭡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찬 그 보자기가 네모퉁이에 밧줄에 매달려서 내려왔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요. 평생.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평생 이거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다가 이방인을 만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면서 성령이 깨우치심을 통하여 이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나의 편견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화적 극복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 저쪽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 자유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압도하는 믿음, 자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사랑하고 논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논쟁을 한다는 것은 압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애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어른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훈계한다고 막 자식하고 싸우고 있어. 그건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하고 이 대등한
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도하지 않으면 논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자꾸 나오거든 내가 압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전도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막 당장 변명해 주고 싶잖아요. 논쟁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받아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압도해 버리는 건 이게 내가 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고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동시에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영적인 보호자가 없다, 저들에게는 목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도 늘 무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명절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이 편협하다는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피할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어요. 신학교 들어간다 보니까 막 밤바닥에 들어놓으셔서 아주 저를 막 핍박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은 걸 이제서 믿었다고 그러시고 이제 잘 믿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외워도 그 관계가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로 그 상황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족 방문도 하고 친척 방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기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명절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가지 크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5번째 5위가 만났다 하면 다툰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실제 그런 예가 많잖아요. 막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 대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명절 때 방문할 때마다 우리 가면 이제 식구들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고 또 믿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속상해 가지고 돌아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가기 전에 막 기도했어요. 명절 때 추석, 제사, 설 그때는 빼놓지 않고 갔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또 차 안에서 막 하면서 합심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막 합심기도 하자고 하고 한 30분 1시간 막 기도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그 사람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저희를 존중해 줍니다. 많이 존중해 주고 이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로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안 가죠. 왜냐면 이제 손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까지 가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기일 때만 한 번씩 모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명절은 논쟁 대신에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이 3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요즘은 정말 핵가족 시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과 관혼 상제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어요. 전화해서
한번 보자 해놓고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은 가족 간의 만남의 기회가 된다는 걸 명심합시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 때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죠? 예전에 못 먹고 살던 시절은 이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고 잘 먹어라 그랬어요. 뷔페 가면 막 2그릇 3그릇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화장실 다녀와서 또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그러잖아요. 충분히 먹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합을 생각하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이제 명절 가족들 찾아가시면 기도하면서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특히 많이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항상 보살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아요. 목장을 세워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마지막 살아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이라는 건 우리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도 일어나야 돼요. 가서 막 데려다 놓고 막 목장은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이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저희 교회에 기도하고 그래도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해 주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4대째인가 이 기독교인 가정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놀랍게도 6대째, 우리 초창기 선교 초기 때부터 믿는 그런 가족입니다. 대단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일대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한 가문이지만, 근데 이 목사님 부부들 명절 때 모이면 그냥 전부 목회자, 사모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두가 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수십 명씩 모인대요. 그래서 모여서 명절 때 뭐 하냐? 부흥회 한대요. 우리식의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1박 2일 한다든가. 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대이신 분들은 그만큼 영적인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르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설날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를 결심합니다. 설날은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는 아주 즐거운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들의 분위기를 다 이렇게 따라준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분위기로 다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가 돼요. 축복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과 섬김의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끝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설날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날 텐데 많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유튜브를 참고해서 다시 놓친 부분 또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날은 좋은 기회고 내 믿음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